오늘 같이 우리 묵상할 말씀,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성숙한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조건과 여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서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그 말은 포용하다 그 뜻입니다. 사랑으로 포용하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은 왜 저렇게 바로 악한 사람이 번성하고 잘되고 바로 이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단다, 이 답을 해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욥 21장에도 욥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이 악한 사람이 아들 딸 잘 낳고 그 다음에 사업도 번창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욥도 하나님을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창대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고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많이,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보다는 낫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 찬양하는 마음이 조금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 깨달는 영은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좀 부족해서 못 깨닫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성령의 사역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달음.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시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열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저러니까 누구는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면서 깨달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강팍했던 우리 마음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라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거든요. 마음을 열릴 그런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감사는 조건이 없는 감사라고 그랬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좋은 환경에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업,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연단시켜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오니 주여 이 연단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고백이 될 수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 딱 세 가지인데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바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이런 감사한 삶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는 입술에 어떤 일이든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은 17절 본문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모든 것들, 고기도 때 따라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네. 마실 물도 제대로 없네. 없는 것 풍성함입니다. 즉 현실에 너무나 비참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없는 상태, 보이는 것도 없고 땅은 황폐되었고, 이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낙심다절적인 시기인데 악인이 장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한 이런 어려운 상황,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가 짓밟혀버렸고, 땅은 수많은 바로 황폐함과 수확이 없었고, 먹을 것도 다 없어졌고, 짐승소 다 약탈당해버렸습니다. 이 하박국서하고 비슷한 시기가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바로 동일한 시기에 에레미야서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과정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환경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17절 마지막에 비록 없을지라도, 즉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도, 삶의 환경의 조건이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다음의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절망, 낙심,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부서지고 깨졌지만은 다음에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1절에 믿음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큰 소리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소망 바라는 것이 실제로 되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거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그럽니다. 지금 모세가 홍해바다를 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밀 때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뒤에 애국군들이 쳐들어오고, 만일에 여기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넘실거리는 물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가다가 물이 하나 되어버리면 다 우리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매일매일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매일 한 바퀴 올라갈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 지금 옆 사람에게 어이 정서방, 김서방, 김씨, 정씨,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땅을 파든가 무기를 만들든가 그래야지 매일 도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현실의 씨앗을 봄이 아니라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신뢰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다른 의미로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드린 사람 누구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아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면은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다니엘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분들의 상당히 고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바로 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믿음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확신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들이대면은 글쎄요 하고 머리를 긁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해 나가신 모든 것을 믿는 확실한 신앙입니다.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 거기에 계셨고, 내가 좌절과 절망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살아계다 그 말은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상, 면류관 상, 응답.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확신을 갖는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쭉 들으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비범한 신앙 아니면 수많은 연단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예배를 영상으로 바로 간증을 참여하면서 저는 이 교회 목회자로서 과연 우리의 성도들이,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일한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들의 주소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일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내가 길 가겠습니다 하는 곳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물론 그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많은 것 여러분 듣고 많은 것 우리가 바로 이 깨달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 두 가지 사항만큼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바로 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과연 어떨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으로 이런 말씀 묵상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 갖는, 말씀을 확신 갖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이 아니라 바로 조건 관계없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쉬운 단어 같지만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제가 그런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머리에서 발끝까지 CT, MRI 찍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온전한 삶을 예수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내 눈은, 내 귀는, 내 팔 다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바로 눈이, 귀가, 손이, 발이 금이 가 있고 아팠다면 빨리 어때야 되겠어요? 병원에 치유하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 시간 예배대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바로 이 심령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비춰봤을 때, 조명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곁길로 가면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아주 기본적이라 그랬죠. 18절 말씀 봅니다. 두 가지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했습니다. 하박국이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두 번째,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두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많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야훼라는 뜻, 야훼. 야훼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 스스로 계신 분. 딱 이 서너 가지만 여러분 알면 돼요. 야훼 여호와. 지금 하박국은 이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 이 약속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란다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10편 50편 15절 환난날이 되었을 때, 환난날이 불었을 때 환난날에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건져줄 것이다. 어떻게? 건진받는 너는 바로 이 좌절 절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고난당한 것이 있을 때 말씀 붙잡는다면 좌절 절망 낙심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홍해바다 갈라지게 했고 풍랑도 잔잔케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야말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고 아주 바로 형편없는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 자식이 여러분 잘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이고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 자식 내 자식이요. 남은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비록 내가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고 온전한 믿음생활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박국은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노라. 우리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합니다. 10편 23편은 많이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바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보시고 지키심입니다. 10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사사들이나 안 그러면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믿으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야곱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담대하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10편 23편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끝까지 지키시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르니, 내 평생에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키신 우리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바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믿음으로 가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택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어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를 바로 선택했습니다. 왜 예수 핍박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예수님 만나서 그 엄청난 바로 사역을 하도록 했을까요? 주님의 바로 내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이 왜 저를 목회자로 세워서 이 사역을 하도록 했을까? 면세게 하도록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면 병 들었을 때, 죽을 병 걸렸을 때 죽도록 바로 다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고비고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으라겠습니까? 열매. 그러면은 1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아니면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도 써냈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가 무엇인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얼마나 맺어졌는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일시에 있다가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하다, 안전하다, 승리케 한다. 즉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승리케 하는 겁니다. 욥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욥이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바로 저주가 아니라 나를 연달아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욥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엘리바, 소바, 빌닷, 이 친구들이 와서 네가 진짜 바르게 살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네가 바른 믿음 생활했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서 신방 와서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상처만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뭘 하겠습니까? 내가 욥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겠습니다. 이제 전에 흔들린 믿음이었다면 이제 연단받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오직 하나님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순금 믿음이 여러분 그겁니다. 세상 것들이 바로 섞여져 있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하나님이 아시죠? 이 고백입니다.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이 알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28에 16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맛을 봐서 아는 일. 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일반 내가 저 사람 압니다. 조심해야 돼요. 남녀간에 안다고 하면 큰일 난 일이에요. 그냥 이름조차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욥을 할 때 욥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 전체 믿음 내가 다 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욥의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 고난을 다 거치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보면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되어 기로만 듣더니, 기로 듣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소문만 듣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소문만 들어봤습니다. 기로만 듣더니 바로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노라고 말씀하면 직접 내가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직접.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셨습니다. 확실한 신앙,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많은 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건져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 내밀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를 의지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한번 와봐, 내가 전부 쉬게 할 테니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이 본문의 본 하박국의 핵심 구절입니다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전에는 죄였으나 에베소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바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 4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를 지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그럽니다.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요. 이 대법원 최고법원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는데 누가 옆에 와서 당신은 죄인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하며 확실히 새기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앙, 절대 사단마귀라는 놈들이 와서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 한번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 바라보라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비야. 왜 하나님 바라보라겠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 그 말입니다. 영원 구원,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병든 자에게 바로 병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이랬을 때 그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완전히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절 한번 더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랬죠. 왜요?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소망 갖고 있습니까? 피난처와 방패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세상 것들 아무리 많은 소망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을런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 이 소망은 끝까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세 번째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가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바울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지금까지 이 시간 이곳에서 안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살을 찾는 사단 미혹에 유혹에 바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돌보시기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신앙 고백 10편 18편 1절입니다. 1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 여러분 크게 하셔. 다시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10편 18편 2절에 8가지가 나와요. 보면은요 우리에게 힘주는 것.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고백과 같이 보이는 것에 소망 갖지 마시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소출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감사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구원 주심, 소망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